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목사입니다. 성서대학 레이기 강의를 오늘부터 7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레이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서로 배우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느 때 고비를 맞이하시나요? 성경 통독을 매해마다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가장 큰 산을 맞이할 때가, 가장 고비를 맞이할 때가 이 레위기를 읽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하기에 성경 통독의 그 고비에서 가장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레위기는 성경 안에 에베레스트다라고 말하면서 높고 험난하며 번접하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내용과 레위기가 쓰인 본연의 뜻을 살펴볼 때 레위기는 산 위의 말씀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온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 정상에서 받았지만 그것은 정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기에 이 레위기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고고한 말씀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에서 절대 레위기는 험난한 산이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레위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그리고 너무 어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7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장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레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어느 부분부터 여러분은 읽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읽는다라고 대답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의 친절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읽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받아본 원독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독자이겠죠. 그 원독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책부터 먼저 읽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토라의 말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신명기까지의 5권을 가지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토라가 중요하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책은 이 창세기처럼 여겨져서 창세기부터 읽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할 때 자녀들이 처음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읽게끔 하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레위기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레위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이들은 레위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기에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말씀이기에 유대인들은 이 어린 아이에게 가장 먼저 성경의 모든 성경보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접할 때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첫 번째 책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위기를 레위기로, 나의 위기를 레위기로 극복해 본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나눌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레이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답과 어떠한 해결책을 줄지 내용과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어떤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예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예배는 위기가 아니라 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나니 예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것, 예배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는 것,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는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그리고 대면 예배,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온라인을 드리냐 아니면 현장 예배를 드리냐라는 질문이 위기가 아니라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예배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예배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래적 뜻은 무엇인지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점에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과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상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말하죠. 아주 소소하지만 늘 반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습관, 그리고 그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이전과 같은 시대로 예전과 같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은 예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일상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상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절기를 통하여서 삶을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아름다운 루틴,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거룩한 루틴, 거룩한 습관, 그것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2가지 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경렬 교수가 지은 드라마 레위기입니다. 쉽게 쓰여져 있고 레위기 전반을 우리가 알기에 아주 유용하게 쓰여 있기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레위기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김근주 교수가 지은 오늘을 위한 레위기라는 책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책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읽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의 좋은 내용들을 잘 발췌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들 잘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2권을 사실 필요는 없지만 강의를 듣고 나면 이 2권을 다 읽은 것처럼 효과가 있으니 강의를 천천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는 레위기가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제사법과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를 해결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한 에피소드를 오디오 형식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 겪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면서 물론 가상의 인물이긴 합니다.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드리면서 어쩌면 단편적으로 우리가 봤던 제사법이나 절기에 대한 것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한번 머릿속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그려보시면 훨씬 더 레위기가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마지막 재앙이 닥쳤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바 있다. 그날 밤 유다 지파에 속한 요하나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았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6월절 양을 구워 먹은 뒤 무서운 재앙이 지나가길 기다렸다. 아침이 되었다. 이집트 온 땅에서 장자를 잃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요하난의 가족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급히 떠났다. 며칠 후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하나님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6월절 다음 날에 이집트를 떠난 그들은 갖은 고생을 하며 한 달 반 동안 여행한 끝에 3월 어느 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의 여정을 푼 뒤 거처로 3월 천막을 치느라 분주했다. 요하난도 유다 지파가 모인 구역에 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천막을 짓던 요하난은 시내산 꼭대기에 시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목격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산 정상을 짙은 구름이 둘러싸고 번개와 같은 광채가 번쩍이며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가 하더니 우레소리와 시영한 나팔 소리가 땅을 진동시켰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나님이 저 산 위에 내려와 계시는구나.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진영을 구축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지난 후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였다. 모세는 언약식에 앞서 정결하게 준비된 백성을 향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율법을 선포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처음 울려 퍼졌다. 우렁차게 울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은 요하나는 경외감에 몸을 떨었다. 얼마나 긴장되었던지 곧 죽을 듯 숨이 막혀왔다. 온 백성이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며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가 모세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제발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백성에게 전할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십계명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백성에게 직접 선포되었지만 이어지는 율법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였다. 이것이 소위 언약서라 불리는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구약 최초의 법전이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레위기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오경 안에서 레위기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기 18장에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홍해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에서는 유명한 사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홍해를 거치고 나서 홍해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오점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기구와 또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곳에 임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레위기는 시내산의 마지막 한 달가량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후 구름 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 민수기에는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돌면서 그곳에서 유리하는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느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내용인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 모세오경의 레위기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살펴보았으니 레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뼈대, 이 계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관은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레위기 계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면 설명이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루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레위기의 개관을 잘 보셨나요? 레위기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의식, 앞에는 제사법, 맨 뒤에는 절기,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제사장의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가운데로 가면 이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적인, 제의적인 이 정결법, 그리고 또 옆에는 도덕적인 정결법을 함께 나누고, 이게 가운데에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가운데 있는 속죄일, 이 거룩이라는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 개관과 더불어 여러분들과 한 가지 주제를 더 나누고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의 이름인데요. 레위기지 레위기의 이름에 무슨 의의를 제기하느냐 생각하기 쉬운데요. 원래 이 레위기의 본 이름은, 히브리 성경의 본 이름은 바이크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크라라는 말이 그가 불렀다.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를 뜻합니다. 보통 히브리 성경은 대부분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브레시트라고 해서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기에 창세기를 브레시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레위기는 왜 레위기가 되었을까요? 특별히 레위기라는 이름에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레위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레위기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가득할 뿐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책 제목으로 레위기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렇지만 완전한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관용을 베풀어 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일어서고 망할 때마다 식민지 그리고 또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추구하는 그 문화에 깊게 연관되고 젖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팽배히 모든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용어를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다가 점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기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번역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왜 70인경이냐면 70명의 학자를 이 왕이 불러서 이 성경책을, 히브리어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70인경을 만들고 나서 이 70인경에 각각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각각의 이름에 이 레위기는 레이티콘이라고 말해서 레위인의 책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레위인의 책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의 책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에 좀 여러 가지 말들을 빼고 레위기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레위가 왜 레위인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왜 레위기가 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히브리식 이름인 바이크라라는 그가 불렀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첫 단어로 그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저 정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이 모세조차도 성막 안에, 회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그곳에 범접할 수 없었고 그곳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그곳으로 다가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부정해 있고 그리고 이미 거룩을 상실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됐긴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아직 그 거룩함이 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회막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나아갈 수 없어서 우물쭈물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첫 문장으로 그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회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성막하면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요. 하지만 회막이라는 것은 만날 회를 사용해서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기 거의 전반에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를 불러서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저자의 의도,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셨다. 회막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세나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산 꼭대기에 시내산 정상에서 그곳에서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땅 아래, 산 아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산 아래 회막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든지 부르시며 그리고 언제나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 우리의 삶에 있는 곳곳에 숨어 있는 그 위기들을 어떻게 레위기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레위기에 남아있는 6가지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레위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 2번째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길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